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팔복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자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비, 사랑, 사랑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예.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이 말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끔 이제 CTS나 CBS를 보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저들을 불쌍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팔복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런 가난한 나라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긍휼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의 내용, 이 팔복은 절대로 불신자들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의 가난함도 마찬가지고요, 애통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절대로 믿지 않는 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긍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긍휼이라는 이 불쌍히 여김, 이 자비라는 이 말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먹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긍휼이라면, 그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그 불신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긍휼, 불쌍히 여김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긍휼은 어떤 긍휼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36절이에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보겠지만 한번 먼저 가서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네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손이여 우리를 뭐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눈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불쌍함의 원인인 거예요. 또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21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방금 본 마태복음 9장과 동일한 그 외침을 이 가나안 여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9장에서 본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려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단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림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 맹인이 육적 맹인인 뿐만 아니라 영적 맹인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림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간 귀신 들림도 귀신 들림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자면 이 귀신 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완전히 정신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귀신 들림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생각이 귀신에게 잡히는 거.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마귀의 뜻들을 이 생각을 통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뭐합니까? 받아들여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요, 문화와 음악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가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뜻들을 이렇게 인식시키고 집어넣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다가도 인터넷을 보다가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귀의 생각을 뭐하게 되냐면 받아들이게 돼요. 이거 역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쌍히 여김은 단지 배고픈, 돈이 없는, 가난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느껴지는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악한 흉악한 귀신에 의하여 귀신 들리는 거,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자꾸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어느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불쌍하다라는 것들을 정의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인터넷을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갑부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이 뭐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집과 그 사람의 차와 그 사람의 요트와 그 사람의 이 부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 안에서 봤을 때 그들은 불쌍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리 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쌍한 자들, 성경이 말하는 불쌍한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악한 마귀에게 압제당하여 있는 자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긍휼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죄 가운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긍휼을, 자신의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얻었어요. 긍휼을 얻었어요. 교회는요, 그런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긍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바자회 같은 것들을 해요. 그죠?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그런 바자회를 통하여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해야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 바자회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교회만 할 수 있는 긍휼히 여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자비가, 불쌍히 여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나라의 그 불쌍한 아이들도 돕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진짜 교회만 할 수 있는, 복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그 진짜 긍휼의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고 진정한 불쌍히 여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오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고요. 그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고요. 이제는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역시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 긍휼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긍휼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귀신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긍휼이 여김의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자였고, 귀신에게 귀신 들린 가운데, 귀신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또 이 땅에 아직도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